오늘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3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이제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게 되고 또 모범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더불어 구약의 인물 중에서도 특이하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의 삼중직을 겸임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선지자의 소명에 초점이 맞춰 있다. 3장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무엘은 엘리의 감독 아래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섬기다 하는 말은 되게 성소에서의 공식적인 직무 수행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었다. 이상이라는 것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는 거죠. 아무나 그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나타나 알려지지 않았다. 이건 무슨 비극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은 말씀은 그 시대의 도덕적 영적 타락이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징벌로 자신의 계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또 나타났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그걸 사모하지 않는 것은 똑같죠. 점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계시가 아닌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매 시대마다 횡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받는 복,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갈 길을 깨닫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듣는 것에 관계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그가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다. 섬긴 중에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실 이 사무엘은 기대한 것 같지도 않아요. 또 지금 음성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있었다. 봉사죠. 섬김.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렇다고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봉사하려 하지 않고 봉사를 받으려고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욕심이죠. 시기 질투가 이 안에서 생기는 것이고 자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깨끗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섬긴다는 건 뭐 주는 거잖아요. 목숨도 주고 물질도 주고 하여튼 섬기는 사람의 마음은 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약해져서 듣지 못하는 것이죠. 또 섬기는 자들은 단순해요. 강한 것은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잡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또 건강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때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육체도 약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죠. 단순하고 섬김의 대상이 분명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 육체도 건강하고 또 지혜도 있게 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너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도 없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엘리가 지금 98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이죠. 노화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여호와의 계시를 이제 받아서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지막 역할이거든요. 마치 유언 남기듯이. 근데 그걸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아야 했다는 것이 아픔이죠.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서 영과 귀와 눈이 밝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이렇게 교훈으로 듣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아들들이 이 일을 대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그 아들이 아닌 사무엘이 마치 엘리의 아들인 것처럼, 손자처럼 지금 엘리 후계자로 성전에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 누구의 자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누가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디서 있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식이라는 것도 있어서 자식이 아니죠.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아무 의미 없어요. 자식이 아니라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참된 영적 계승자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아들이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 잘해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아들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 엘리를 오히려 불행하게 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나타나겠지만 아들들 때문에 아버지도 죽어요.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본인들 자신에게도 큰 불행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전혀 핏줄로는 이어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엘리 앞에서 자라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자기 처소라는 말은 성막 주위에 설치된 대제사장 엘리의 처소를 가리키는 것을 봅니다. 항상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또 회막문에서 수종하는 여인들을 위한 초소가 이 원활한 봉사를 위해서 성막 근처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을 봐도 성소를 둘러싸고 부대 시설을 잘 갖추어 놓은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엘리의 아들들이 엿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누운 곳이 있고 그렇다면 그 아들들이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성막 가까운 곳에 처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들
그보다 후임자지만 계승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으로 처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무엘이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할 그런 자리가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의 아들들과 처소를 함께하고 누워야 할 그런 형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즉 이 말의 의미는, 감춰진 의미는 그들의 나쁜 습관을 본받지 않았다. 여러분, 밥 먹는 자리, 잠자는 자리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만 그 혼자 들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은 성소 등불이겠죠. 어두운 밝히기 위해서 사용한 등불이. 그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로 만든 그런 순결한 기름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적으로 매일 저녁에 등불을 켜서 날이 밝는 새벽에는 끄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매일마다 새로운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직 아침이 밝아오지 않았다는 것, 시간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즉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는 아직 새벽이 이르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일찍 깰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방이 세상이 다 조용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최상의 최적의 시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지성소에서 잠을 잤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성소에서 잠을 잤든지 아니면 성막 근처에 설치된 그런 숙박시설에서 잠을 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성소는 아니겠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어쨌든 이 성막 근처에 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죠. 악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불의한 자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 불의한 자로부터 떠나서 지금보다 더 거룩한 마음으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처소를 마련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그런 것을 누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자세, 이런 행동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엘리의 아들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함께 먹지 않았어요. 그들의 영향을 받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 뻘되는 눈 어두운 엘리와 함께하고, 그러나 그 처소도 그들과 함께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뭡니까? 제사장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아들들은 방탕해서 제사 드리는데 관심이 없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한 거죠. 사무엘이 불을 항상 켜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정성을 다함으로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등불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특별한 음성,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받은 축복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홀로
정성되게 성실하게 섬겼기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둘의 은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늘을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밀한 음성을 듣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새벽 미명에 주님과 함께 첫 시간을 가져서 하루가 평안하고 또 장래를 또 소망하고 안전하게 주의 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